오늘은 공생애를 위한 시험 첫 번째,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받은 세 가지 시험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유초등부 아이들을 섬길 때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독교 세계관 책을 만들고 그 교재를 가지고 5주간 교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그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보고 듣는 것이 영성이다. 보고 듣는 것이 영성이다. 이런 문장을 아이들에게 심겨줬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삶에서 참 중요해요. 또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보셨어요? 무엇을 많이 들으셨어요? 어떤 소리가 많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고 계셨어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보고 듣는 것이 영성이다 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참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요, 들려지는 소식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들리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칠 줄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욕망의 권력에 사로잡힌 그 권력자들 때문에 다 전쟁터로 몰려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이 시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저렇게 허망하게 죽을 인생들이 아닐 텐데 저렇게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권력자들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끌려가서 죽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소식이 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강대국,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그 나라들이 점점 재정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프랑스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들렸는지 몰라요. 3초간의 빚이 늘어가는데 1,300만 원인가요? 1,300억인가요? 하여튼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큰일 날 지경처럼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만몬의 지배를 받아서 나라가 점점 붕괴되는데 그거와 나는 상관없어. 나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기심도 드러나고 시기심도 드러나고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중동의 이야기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지금 막 초토화시킨다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어요. 유럽의 스위스와 같은 위치를 감당하겠노라 하면서 카타르가 중립국으로 섰는데요. 거기 하마스 지도자들이 있다고 이스라엘이 폭탄을 날리고 미사일을 날리고 지금 끝날 줄 모르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혼돈과 혼란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어요. 이제 미국은요,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난 경이 넘을 정도로 빚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세계 경찰 노릇을 포기하겠다고 하니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패권국이 되겠다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네팔의 MZ세대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고요. 아시아의 인도네시아나 이런 여러 지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련의 이런 소식들 가만히 있어도요, 자연스럽게 소식이 들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들은 염려, 때로는 걱정, 불안, 초조, 이대로 살아가도 되나?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들이 막 어느 순간인가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로서 계속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종말이 더 급변하게 막 우리 가운데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더 어둠이 짙어질 겁니다. 흉흉할 겁니다.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어려운 소식들이 더 많이 드러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더 많은 포인트를 맞출 겁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어떤 평안으로 역사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어두워가는 시대에 더 빛답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의 말씀을 주실까 오늘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았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이 3가지 시험을 아주 간략하게 다 살펴보기는 어려워서 오늘 첫 번째 시험 오늘 함께 고민해 볼 거고 다음 주에는 2번째, 3번째 시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실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때는 언제일까요? 난 후. 맞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표현입니다. 네. 그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주의 말씀은 잠깐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제가 2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번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겠지만 크게 2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또 2번째 의미는 세례의 의미가 여러분 죽고 사는 거예요. 옛 모습은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거죠. 이게 공생의 첫 번째 세례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은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하늘로부터 놀라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이 선언된 겁니다. 그전에도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음성이 들렸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아들이라면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 스텝이 꽃길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세례 받으신 직후부터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인기가 보여졌다.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런 얘기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좀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다음 스텝이 이 스텝이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어디로 갔냐면 이거 예수님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꽂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게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마태는 그래도 부드러운 표현을 했죠. 마가는요, 내쫓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내쫓으셨대요. 반드시 광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금방 하나님께서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예상 밖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전의 말씀에 보면 40일 광야에 있었고 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질문이 찾아오나요? 마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서 17일도 아니고 28일도 아니고 왜 40일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보내셔야만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마태는 대답은 안 해줘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그 의미를 한번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 저는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잠깐 한번 저를 한번 보시면서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거든요. 근데 세 번의 시험을 어떤 말씀을 끄집어 와서 물리치세요. 구약에 어떤 말씀을 가져와서 대적하시고 승리하시죠. 어디 말씀을 가지고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세 번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와 광야와 40일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맞닥뜨렸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광야 40일을 출애굽 여정의 광야 40년과 연결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성경적 상상이고 정경적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과 연결된 말씀이 출애굽 여정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시려고 할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머물렀어요. 왜요? 불순종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두 부류로 나눈 거죠. 그래서 2명의 정탐꾼, 즉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받고 또 10명의 보고도 받습니다. 근데 2명의 보고는 그들은 우리보다 크기도 하고 장대하기도 하고 엄청나기도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10명은요. 그 땅은 너무나도 비옥하고 그 땅은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광야길 걸으면서 배고파요 하나님. 뭐 원망해도 하나님이 괜찮았어요. 목말라요 하나님. 그래도 물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 주님 저 사명은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 하면서 내가 새 판을 짜야 되겠다 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이시고 2세대들이 들어가게끔 하나님 판도를 다시 짭니다. 그러니까 40년은 뭐냐면 불순종으로 실패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광야 40일을 보내요. 아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한 언약 백성들, 이제 내가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 언약의 왕으로 다시 승리를 선언해 주겠다, 언약을 성취하겠다 하면서 광야 40일을 보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왜 40일일까? 광야 40과 관련된 성경에 두 인물이 있어요.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40일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뭐 받았을까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맞죠? 또
40일과 연결된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지금 850명의 바알과 아셀의 우상의 지도자들과 싸웠는데요. 이겼어요.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세벨이요. 그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여왕이 만만치 않은 여왕이에요. 꿀리지 않아요. 내가 더 죽이겠다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호렙산으로요. 40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까불지 마. 너는 너의 스텝만 가. 하면서 다시 소명과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는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40과 관련된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외적으로 변화하면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장면을 세 제자가 목도합니다. 그래서 17장 2절 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두 명과 대화를 하는데 그 두 명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왜 할까요? 왜 이 말씀이 나오는 걸까요? 대표자들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들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대표하는 자들과 대화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할, 완성할 메시아다. 이 장면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그냥 40일이 아니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반드시 승리로 바꾸겠다. 구약의 말씀이 끝나고 내가 이제 구약을 성취할 메시아로 너희 속으로 들어가겠다. 너희 속에서 완성하겠다. 이것을 공생의 광야 40일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시작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것이 끝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뭘까? 3절의 말씀이죠.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어떤 시험을 받는지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시험하는 자는 마귀죠. 마귀가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요, 자기 의도대로, 자기 임의대로 온 게 아닙니다. 그죠?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시험을 받으려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기 임의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움직이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마귀로부터 공격받을 때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허용하지 않으면 시험조차 오지 않습니다. 욥기서가 그 말씀하잖아요. 욥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고발하죠. 그때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생명 외에 많은 것들을 칩니다. 물질도 치고 경제도 치고 자녀도 치고 몸도 치고 다 칩니다. 생명만 못 빼서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주님이 그것도 안 돼 하면 공격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격하게끔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또 다른 스텝으로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기 위한 테스트에 불과하다. 자, 그런데 마귀는 지금 시험하는 자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어떤 시험을 할까요? 네, 돌들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지만 이건 외적인 거예요. 진짜 본질적 시험은 아들을
검증하는 시험이죠. 분명히 전에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축복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와서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하면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를 놓치면 안 됩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이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변해서 떡 먹고 해서 배 채워라 이 정도 장면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야? 가짜 아니야? 너 가짜처럼 행동해야 돼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검증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이 굶주렸으니 당연히 배고팠죠.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3번 금식해 봤거든요. 그 중에 2번 실패하고요. 1번만 성공했습니다. 금식이 쉽지 않아요. 5일 금식을 하러 1째, 3일째 되는 날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눈만 감으면 내가 내려가서 내 떡볶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내려가서 저거 좀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만 하루 종일 생각이 납니다. 이틀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틀 정도 어느 정도 허기진 게 조금 끝나니까요. 이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원에서 주는 소금물이 있거든요. 소금물을 쫙 먹으면은 안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갑니다. 4일째 되니까요. 속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려고 급하게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로 가는 순간 벌떡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천천히 일어나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금식할 줄 모르니까.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가 문 앞에서 저도 모르게 퍽 기절했어요. 몇 초 동안. 다시 일어났죠. 여러분 금식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것만 생각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2번의 실패는 먹고 싶은 것만 생각하다가 먹는 걸 참지 못해서 양평 금식 기도에서 내려온 기억이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일은요. 그냥 말 그대로는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근데 마귀는요. 가장 기본적인 걸 건드렸어요. 기본적이고 실존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약한 부분을 꼬집고 들어와서요. 굉장히 고약스럽게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지금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한번 먼저 해결해 봐. 그럴 능력이 있잖아. 우리 주님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 수 있는 창조적 능력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돌들을 들어 떡이 되게 하면서 배를 채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더 확장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너의 배만 채울 뿐만 아니라 이제 네가 만날 유대인들이 지금 어느 상황이냐. 유대의 식민지로서 배고픈 상황 아니냐. 문제 많은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이제 네가 만날 유대인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배고파하는 실제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라는 어마어마한 유혹덩이로 그 예수님을 공격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럴싸해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인간적이잖아요. 시급한 문제 해결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마귀는요, 꼭 그걸 공격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꼭 현실적인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들고 와서요. 마치 그것이 맞느냐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에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 약속을 잡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 청년이 왜 왔는가 보니까요. 본인은 교회에 지금 다니지 않지만 엄마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외국에 갔다가 딱 왔는데 엄마가 분명히 이 교회에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를 안 다니고 나가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엄마가 다니는 교회가 좀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가 들어보니까요. 그 여자 목사님이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몇 배로, 몇십 배로 갚아주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거기에 홀딱 넘어가게 됐냐면, 직장을 바꾸면서 부동산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부동산이 정상적인 부동산은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업 부동산인가? 뭐 일단 기획 부동산에 일을 하면서요. 아마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땅을 뭐 5명, 10명이 복합적으로 사니까요. 이거 팔 수도 없는. 그러니까 사기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막 이런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소개했는데 이런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이 들리고 또 교회의 지인에게도 소개하니까 그 지인들이 또 막 마음에 상심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 분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지금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얼마나 약점 건드려요? 그래서요, 가진 거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바치는 거예요. 이 엄마를 좀 구출해 달라고, 빼내 달라고 상담을 요청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소문 마음이 참 이쁜 분이라고 제가 들어서 연락을 취했고 신방을 갔고 몇 번의 신방을 했는데요. 한 번에 안 돼요. 2번, 3번 찾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 다시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어요. 그냥 제가 결론 안 맺고 가면은 늘 아내가 궁금해하길래 돌아왔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마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실존적인 우리의 약점을 꼭 삐집고 들어와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 살아면서 약점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연약함 없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은 건강을 가지고 지금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그 안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주면서 속상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이 가난에서 계속 마귀가 공격해요. 너 다른 거 해봐. 너 다른 거 좀 더 노력해봐. 하면서 계속 그 물질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도 공격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공격 없을까요? 저도 그런 공격이 계속 도사리면서 찾아오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개척할 때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자녀가 셋, 여러분 자녀가 셋이면 좀 정부에서 집 좀 넉넉한 데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없어요. 아이가 크는데요. 청소년들이잖아요. 가장 재정이 많이 들어갈 때 아닙니까? 그 첫째는 고등학생 되고 둘째는 중학생 또 초등학생 두니까요. 뭐 세상의 보편적인 방법대로 가다 보면 학원도 보내야 돼요. 아이들 가장 많이 먹을 때잖아요. 먹어도 배고플 때 많이 먹여줘야 돼요. 또 어떤 우리 아들이라고 벌써 얘기했네.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고기도 사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들어갈 재정이 많죠. 이게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기본적이고 실존적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유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돈이 넉넉하면 얼마나 좋아요? 혹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부자여서 유산으로 몇십억 물려주면 개척하는데 재정적 걱정은 없겠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마귀는요. 그것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 마. 다른 거 해. 저는 기질 자체가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는 기질이에요. NTP이기 때문에 직관력도 있고 새로운 거 도전하는 것도 좋고 또 새로 하는 것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나도 재밌어 하는 기질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말씀 연구하다 보면 순간순간 어떤 유혹들이 찾아오면 내가 이걸로 좀 다른 거 해가지고 좀 앉아서 재정 버는 일들도 해보면 안 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순간부터는 저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멈추는 거예요. 끊임없이는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세상에 관심 있어야 하는 부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예수님 지금 그거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 시험을 물리치셨을까? 4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방법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물리치세요? 임의대로 물리치세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물리쳐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생 살아가면서 육신에 필요한 것 무시하지 않아요. 건강에 필요한 것 그거 다 필요 없어. 영적이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돈 필요 없어.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만 열심히. 그렇지 않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잠깐 있는데, 성경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말씀 이렇게 보지만요. 기록된 말씀을 그라페라고 헬라어는 얘기해요.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면서도 말씀의 본질을 말하면서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레마는 기록된 말씀, 그라페, 그 다음 로고스, 이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이 말씀이 레마, 즉 살아 역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 비결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66권 그냥 한 권의 말씀이 승리가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체화될 때, 능력이 될 때,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고 계세요? 저는 요즘 이 시대가 더 말씀과 멀어지게끔 만드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아, 절로 하나님 알고 싶어서 말씀 보고 싶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지가 않아요. 예. 아, 이제 말씀을 좀 들어야지. 얼마나 우리가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유튜브를 딱 트는 순간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집중하기가 쉬워요. 말씀이 능력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 체화돼야 돼요. 자기화돼야 되는 거고 삶화될 때에 이 능력이 됩니다. 많이 안다고 능력되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 많이 아는데요. 그래서요. 저 66권의 말씀 다 공부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요. 오히려 시골에 글 잘 모르는 할머니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내면 66권 다 몰라도 모든 걸 다 꿰뚫지 못해도 아,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이 기본적인 첫 번째 시험을 이겼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 붙잡고 갔을 때 능력됐다. 그런 길을 같이 걷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주님,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무릎 꿇고 한 말씀 한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아, 이 말씀 또 내게 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되는 것이구나. 원수의 이김은 다른 데 있지 않구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즉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삼화할 때에, 내재화할 때에, 자기화할 때에 이 양식으로부터 힘이 나고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 아닐까요? 마귀는 내일도 속삭일 겁니다. 모레도 꼬드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이 돌들로 떡이 돼서 육신의 것을 채워라. 하나님께서 또 마귀가 유혹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먼저 살아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의 것도 살아내지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붙잡으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다시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말씀 보기 어려우면요, 저는 이제 좀 담대하게 이렇게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유튜브를 말씀을 올리면 우리 교회 말씀, 저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십시오. 한 번 듣고 또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각자가 소유하지 못했어요. 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하루하루를 걸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일 보는 것 훌륭하죠. 아직 그게 부족하다면 여러분 오늘 저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또 들으십시오. 수요일 들으시고 금요일날 들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또 만드시고, 아, 승리의 비결은 이 땅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부터구나. 또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